우리 흔히 정보화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보가 돈이 되고 정보가 중요한 시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에는 실시간 정보가 올라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스마트폰에는 실시간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에게 정보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에 따라서 이 투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을 입학할 때 가장 인기가 없었던 학과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학과입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학과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학과가 되었습니다.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입학할 때는 사회복지학이 생소하고 우리나라 복지가 이루어질 때가 아니었지만 대학 생활 한 7, 8년 마칠 때는 이제 한참 복지가 시작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사회복지학과 들어간 친구들은 지금 다 면장하고 업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환상교회 출신 권사님 한 분을 만났더니만은 자기 옆집에 공부 되게 못했는데 지금 경산 어디에 업장하고 있다고, 자기 그때 사회복지학과 갔다고, 자기 남편도 사회복지학과 출신인데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비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번 쏘죠. 미사일을 쏠 때마다 어느 나라 정보가 가장 빠른가? 북한에서 미사일이 샥 날아가면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첩보가 가장 빨리 이걸 파악하고 지금 어디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 날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이제 쏟아내는데 한 번은 우리나라가 제일 늦게 알았죠. 미국이 제일 먼저 알고 일본이 두 번째로 알고 우리가 제일 늦장 뒷북을 치듯이 알아가지고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불러놓고 왜 이렇게 우리 정보가 늦냐고 따지는 그런 모습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늦으면 뒷북 치면 지금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화가 관객이 1000만이 넘는 영화는 정말 중요한 영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한 300만 정도 넘어가면 그 영화의 제목과 내용들이 이제 이슈화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막 이슈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00만 명이 보고 1500만 명이 보고 나면은 그 영화는 이제 이슈가 다 사라지죠. 그때 1500만 번째 보고 와서 영화 너무 재밌더라고 하면 그건 벌써 2달 전의 얘기인데 정보가 너무 늦기 때문에 말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뒷북을 치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얘기는 아무리 뒷북치듯 깨달아도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함께 동행하고 함께 모든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는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은 당장 경험할 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참 뒤에야 비로소 그 뜻이 그런 거였구나, 뒷북치듯이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을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것은 언제 깨닫든 뒤늦게 깨닫든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 공식적으로 처음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날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주일을 뭐라고 하죠? 종려주일이라. 오늘 이제 입성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로 오늘 우리는 지키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이 내용 속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정말 뒷북치는 그런 제자들처럼 나타납니다.
뒤늦게야 깨닫고 뭔가를 알아채는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종려주일이 되면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하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신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길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죠. 나사로의 소생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먹은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 이미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소생시켜내는, 다시 살리시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지만은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기적의 최고의 기적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사로는 장례를 했고 썩은 냄새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려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의 정점이 어디 있냐? 나사로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 기적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사로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나사로 사건이 저 갈릴리 시골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죠. 나사로는 베다니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다니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베다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의 수도고 대도시였습니다. 그런 대도시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 도시의 순식간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또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버리지 않고 이 당시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정말 죽었느냐, 정말 살아났느냐 궁금한 사람들은 나사로 찾아가서 물어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그런 어떤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이 분명히 나사로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생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날은 공교롭게도 지금 명절을 이틀 앞둔 날입니다.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유대인들이 최고로 크게 여기는 유월절입니다. 6월절이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12세 이상 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명절에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기 때문에 소문이 그냥 순식간에 예루살렘 비롯한 유대 전역에 소문이 퍼져나간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딱 한 구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사로 사건의 결말이 뭐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헛것이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평소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 부활의 증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사두개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너희들이 봐라, 부활이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잖아 라면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공격하는 빌미가 된 사건이 이 나사로의 이 소생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행사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날에 가장 기분 나쁘고 열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이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이 제사장 그룹들이 가장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리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완전히 뒤엎어 버렸으니 자기들의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지금 예수를 없애고 나사로를 없애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동시에 나사로도 죽여버림으로써 이 부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어떤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더 악해진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더 악해진다. 자, 자신들의 교리를 예수님이 부정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심령은 더 악해진다.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면서 좀 충격적인 어떤 걸 봤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주진우 기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진우. 이 팟캐스트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 주진우 기자라는 사람이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굉장히 어떤 보수를 공격하는 그런 좀 이렇게, 언론인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자정에 이제 감옥으로 가는 그 현장에 대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이 기자니까 기다리고 카메라 기자 들고 가서 막 이래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이제 실황을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명박, 이제 감옥에 가거들라. 돈만 믿지 말고 예수 잘 믿어. 이런 말이에요. 주진우 기자는 이 크리스찬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이었다가 너무 부패에 많이 연루돼 가지고 전부 돈 문제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다 돈 문제. 그 돈 문제에 너무 많이 연루돼 가지고 이제 감옥 가는 그 현장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명박, 이제는 감옥 가거든 돈만 믿지 말고 예수 좀 믿어. 그 말을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기독교가 조롱을 당해도 되는가? 우리가 믿는 장로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다 표를 몰아주고 뽑았던 이 대통령이 이렇게 부패하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저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좀 믿으라고, 예수 바로 믿으라고 지적질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이 나라의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목사로서 우리 교단의 장로 아닙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아니, 예수는 우리가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감옥에 가거들랑 돈만 믿지 말고 예수 좀 믿으라고 말하는 그 현장을 제가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감옥 가게 되었습니까? 대통령 유시할 때 다스와 도곡동 땅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자기 거라고 인정을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번 그것이 잘못된 말로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걸 회개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인정을 하면 좋았는데 한 번 거짓말을 키워가 지금 감옥에 가게 되는, 일설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더 많은 형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언론의 보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두개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문제가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나사로를 죽이고자 하고 자기들을 합리화하려는 이런 의지를 피우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미투에 관련된 모든 정치인들,
뭐 교수님들, 많은 어떤 사회 저명한 영화 감독,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음에 미투가 일어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때는 모르고 그랬는데 용서를 바랍니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뭐 다 전부 자기 합리화로 돌아가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니 이 점점 더 문제가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요 점점 더 악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것이 해결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 점점 더 문제가 꼬여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온 이 예루살렘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인파들 속에서 숨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두개인들, 그 시녀들, 하수인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늘 입성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의 현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가시는 분이다.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세요.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은 베다니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디로 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무리는 올라가고 한 무리는 맞이하러 와서 이렇게 만나는 얘기입니다. 길 중앙에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제자들은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이 길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중앙이 지금 아주 소란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가 바로 6월절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6월절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아주 안 좋았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위로받을 곳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위로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양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것이 이 백성들의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죠. 로마의 압제가 심할수록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늘어가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모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예수 잘 믿고 많이 모일까요? 부한 나라가 잘 많이 모일까요? 유럽에 가서 뭐 집회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모이죠. 그죠? 선진국에서 뭐 집회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모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 가서 목사님이 가서 집회하면 하면은 막 엄청난 구름 인파가 모여오죠. 왜냐하면 위로받을 곳이 없으니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자는 거예요. 뭐 돈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모일 이유도 없지만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6월절에 가서 한번 제사 지냄으로써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구름 인파가 모인 겁니다.
저는 미국을 한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만은 미국에 살다 오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의 교회도 그렇죠. 백인들 교회는 아주 깔끔하고 우리 장로교는 주로 백인들이 많이 믿는 종교지만 하여튼 교회도 깔끔하고 예배를 아주 거룩하게 드리고 시끄럽게 하지도 않잖아요. 장로교는 경건하게 하니까요. 경건하게 하고 예배 땡 마치면은 각자 슬금슬금 집으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흑인들 교회는 반대라고 합니다. 흑인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 마쳐도 집에 안 가고 그냥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잘 지낸 인사도 안부도 이게 집에 가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모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가 흑인들에게는, 가난한 흑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은 살만하고 이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 의무감으로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물 빠지듯이 샥 빠져간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영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에 올라온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 위로가 없는 사람들, 저 갈릴리 변방에서, 저 사마리아 변방에서 다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일이,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말세가 지금 가까웠고 이제는 힘든 시대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메시아가 올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앞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정도의 오병이어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셨으니 이 예수는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되는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호산나 찬송하면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끝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구나, 그렇게 고백을 지금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기서 입성을 하는, 마치 대관식을 마치고 왕이 대관식을 마치고 입성하듯이 올라오는데 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는 이런 인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통 왕은 백마를 타고, 흰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졸들과 함께 이렇게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아주 초라한 제자들이 뒤를 따르면서 이 올라오는 행렬의 모습은 영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모습은 왕이 입성하는 모습에 흉내를 다 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깨끗하고 순수한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타시고 입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은 특히 새끼 나귀라고 강조하는데 새끼 나귀가 뭐예요? 아직도 남들이 타보지 않았던 나귀, 겸손한 새끼는 아주 겸손을 얘기합니다. 겸손을 상징하고 아주 정결한, 남들이 아직 이렇게 손을 묻히지 않는 순수한 어떤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 새끼 나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결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로 이 사람들은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옷을 벗어 길에 까는 것은 정말 이분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노라는 충성에 대한 서약을 옷을 벗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산나 외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왕이시다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믿고 있느냐? 어떤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한마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왕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겠다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왕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언제 깨달았느냐? 언제 깨달았느냐? 오늘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열세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기록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제자들은 지금 거기에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행사,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나귀에 관계되는 얘기가 메시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얘기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야 비로소 뒤늦게 뒷북치듯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못 깨달았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기를 그 뒤에서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되었다. 이 사도 요한복음은 거의 AD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벌써 부활승천하셔서 한참 뒤에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 그거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다 경험한 이후에 그 뒤에, 한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성이 어떤 입성이었던가를 깨닫게 되었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고 부활을 빼면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왕되심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경험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 그 경험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어떤 왕이 되십니까? 단순히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 이상의 왕이시다. 한 유대 나라의 정치적 왕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왕이시고 금생과 내세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뒷북치듯이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옷을 벗었죠. 웃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행위는 이분이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분에게 충성을 다하겠노라는 서약을 스스로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주사파 논쟁이 있죠.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주사파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는 과거에 이렇게 과거의 주사파였던 사람들 상당수가 사실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전부 제 나이 아닙니까?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짧게는 40대 후반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정말 과거에 주사파 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잘 압니다. 당시에는요, 이제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이 완전히 대학가를 휩쓸었습니다. 우리가 전대협이라고 하는 거 알죠? 전국 대학생협의회. 전대협 이 친구들은 이제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장이 모이잖아요. 총학생회장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거기서 핵심들은 충성서약을 합니다. 누구에게 충성서약을 합니까? 김일성 수령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다. 손가락을 단지하고요, 피로 혈서를 쓰고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미국의 압제 속에 있기 때문에 남한은 이런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 있느냐 하면 북조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 김일성이 진정한 우리의 수령이다. 거기에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라고 서약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서약했다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냐? 아닌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아직도 전향하지 않고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사파는 김일성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일성 수령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주사파라고 합니다. 물론 주사파의 문턱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전향하고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그런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향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인가? 오늘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행렬에 아주 새끼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이요 정결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수령이라고 충성 맹세하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요 진정한 인간을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충성을 못한다면 무엇에 충성을 하겠느냐? 어디에 충성을 하겠느냐? 조직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돈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인간에게, 우상에게 우리가 충성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제자들이 뒤늦게나 뒷북치듯 깨닫기는 했지만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도리라.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경험은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묵상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왕이라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왕이시요 성결의 왕이신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참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이 살아있게 하셔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명, 남은 시간, 남은 우리의 삶을 들여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주님이 왕되심을 진정으로 깨달았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